예, 반갑습니다. 교회 오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예, 우리 집사님이 밤새 고열로 잠도 못 주무시고 거의 뜬 눈으로 옆에 간호하시는 집사님도 함께 고생하고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아침에 조금 마음이 좀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10시서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예배 시간이 당겨진 데다가 또 이렇게 선교 일정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준비된 사항이 뭐 빠진 게 없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분주했어요. 근데 사실 예배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분주한 마음은 좀 기분 좋은 분주함인 것 같아서, 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아뵈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동역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정교인 다 함께 인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정교인 다 같이 인사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행할 때 잘 나타나는 습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쪽은 내 생각과 내 사고만을 고집하여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내 것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은 내 생각은 있으나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가령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을 취합하여서 합의점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상대와 상의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상대와 같이 협력하여서 일을 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뒤에서는 참 그 사람 고집불통이다, 안 먹혀, 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일단 상대방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의 바탕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만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일도 잘 협력하여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 성낼 일도 없겠죠. 자,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어려울 거 없고 걱정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이렇게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는 배려를 하면 좋은 관계로 나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그 배려할 수 있는 관점의 대상과는 그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신을 배려한다? 자, 그 배려라는 말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의 차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뜻과 그 주관을 하나님 관점에 맞추어 그저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이 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옳다고 스스로 신뢰하게 돼요. 근데 그게 맞으면 정말 괜찮은데 안 맞아서 참 나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생각도 틀릴 때가 있네 하면서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 또 친한 사람, 또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의 말에 조언에 의지하여서 그 말을 듣다가 알고 보니 내가 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고 낭패를 본 일도 우리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절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낭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위험도 모르고 그저 맹인처럼 앞 못 보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헛된 수고함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런 헛된 것 다 벗어버려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불러주셔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9장 1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로마 사람이었었어요. 자, 하루는 그날도 믿는 자들을 결박할 요량으로 잡아들여서 결박해서 옥에 가둘 요량으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그 공문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 불법한 자라고 그 공문을 받아다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죠. 그리고 그대로 가서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빛을 탁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시야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죠.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인가 음성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쩌렁쩌렁한 소리에 그 음성에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게 되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맥이 확 풀려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아주 두렵고 불안한 음성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사울이 분명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 나를 믿는 자, 즉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로 여기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나는 곧 예수님 자신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맞죠? 그러한 관계로 일체감으로 여기시면서 동일시하고 또한 그 사실 자체는 우리를 그만큼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었던 그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 후 사울의 눈은 떴어요. 눈은 떴어요.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된 거죠. 그 시대에는 라식 수술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부축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죠. 자, 이 사흘이란 기간도 참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이때가 그 사울의 육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심한 끝에 죽은 자가 구원받아 부활을 하듯이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또 육도 강건하여져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비로소 사울은 그 세상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변화될 때 모든 육이며 영이며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회심하여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긴 했어요. 이젠 돌아왔는데 여기다 돌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막연해지겠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 간증하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사도 사울처럼 하나님 음성으로 마치 하나님 음성이 어떨 것인가 이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산신령처럼 정수야이야이야이야이야 어디 있니 뭐 이런 음성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왜 안 들리지? 목사님들은 매일 주님의 음성을 참 잘 듣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나의 모든 일과 내가 어려운 일들, 내가 참 답답한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을 목사님께 얘기 다 해주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대신 들어달라고 하자. 그래서 날 위해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응답받은 거 대신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발전적이에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중보기도하면 많은 중보기도가 올라옵니다. 참, 예. 근데 분명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저희 목사들에게만 기도를 맡기지 않는 분임을 저희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본인 당사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누구가 얼마든지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직접 들어야 할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들이 목사들을 자칫 점쟁이나 무당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무지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헌금이나 강요하고 또 희생이란 그 아름다운 말 속에 그거를 빌미로 막 노동을 강요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는 정말 많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사단의 활동이 지금 아주 난무해요.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기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더뉴스 복음교회 교우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우리가 그때 살아 있어서 함께 있는다면 직접 합법으로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직접 가서도 잘 물어보고 얼마나 편리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20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예수님 대신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을, 그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셨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성령님과 함께함이 더 아주 자유하고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 시기 때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늘 우리가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뭐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을 테고 이메일도 없었을 테고 그냥 늘 졸졸 쫓아다녀야 합니다. 이 육이 육으로. 근데 성령님은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시공을 초월하여서 모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명의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일도 얼마나 이게 편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관점을 잘 모르는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성령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나 이 사람 만나도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밥 먹어도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베팅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 지금 이 일을 해도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좋은 일이라고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마구잡이로 한다면 하나님 계획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쫙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첫째 언니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혼할 때 저에게 이렇게 지혜 하나를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과 결혼할 때 그런 말을 해주셨던 거죠. 막내야, 결혼을 해서도 여자가 남자한테 쭉 사랑을 받으려면 잘난 척하지 마. 그냥 모든 일 혼자 다 할 줄 안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아무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일일이 다 물어봐. 모르는 척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남자한테 사랑받고 사는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마음에 쏙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거를 우리 남편이 목사님께 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약 1, 2년 전부터인가 어떤 기회가 생겨서 사실은 우리 언니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말을 해줬어.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대로.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실망한 눈빛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잊어버렸죠. 여전히 그게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점을 다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습관도 습관이거니와 제가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잘난 척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뭘 물어요?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이러고 오히려 저를 거부를 해요. 그리고 간혹 말투도 좀 투박해져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건데. 계속 저는 바보입니다. 목사님 사랑해 주십시오. 아까 그 아멘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귀찮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물어봐도 조조조 쫓아다니면 오히려 쫓아다닐수록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죄 짓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짓고 또 지어도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묻고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들려주셔요. 사실 우리가 그 응답을 못 듣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가 아니라 이 관점을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얘야, 너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게 줄 축복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니?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자, 사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씌어져 안 보이는 것 같이 내 안에 내 생각이라든지 고집 주장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비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저의 비늘이 있는 걸 저는 참 잘 알아요. 그것이 나의 수치이고 저의 수치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매일 눈물을 흘려 순종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그 비늘을 벗겨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비늘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명예, 권력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 직장, 사업, 학업. 이러한 것들의 비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비늘들로 인해 가려졌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버린다는 것은요, 그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를 버린다는 것과 그 동일한 의미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그런 의미를 성격이 온순하거나 조용하거나 뭐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온유함이라는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멍에란 말이 나와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말이나 소가 달구지나 이렇게 쟁기를 끌 때 그 목에 매는 그 목에 거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우리가 모두 다 매고 우리 목에 매고 어떻게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라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멍에를 맨 채로 예수님께 배우게 되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예수님,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참 온유함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셨으니 거짓이 없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했던 예수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려면 바로 내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끄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음은 단단한 고체죠. 그 상태는 고체지 액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따스한 햇살 아래 그 얼음을 한번 딱 놓고 그 얼음이 기온의 따뜻한 기온의 높은 기온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체인 얼음이 녹아서 액체인 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듯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가 변하여서 우리가 목이 막 갈급하고 막 목이 마를 때는요, 얼음이 있어도 얼음보다 물이 좋아요.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 마를 때 마시기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래의 정체성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사단의 영향으로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어떨 때 우리가 괴팍해지기도 하고 고집이 강해지기도 하고 거칠고 자아가 강하고 이러한 우리가 변화가 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가끔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스한 햇살과 같은 그 예수님 품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한 자의 형상으로 녹아져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본래의 그 정체성으로 그 형상화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굳어진 그 마음이 물이 되어 녹듯이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다운 자녀가 되고요. 아버지의 생각과 그 관점을 알아서 나는 늘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로 다 이렇게 온유하신 분으로 은혜의 자리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한번 온유해졌다고 해요. 이 온유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할 때는 정말로 온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온유함을 다시금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향권 밖으로 우리가 나가버린 그러한 격이 되니까요. 자,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모두 되길 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산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특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가 기업을 이어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요,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백성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하나님 기업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 관점에서의 기업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작하는 각 개인의 그 기업에도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선교하는데 물질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데 건강 필요합니다. 나 혼자 갈 수 없고 자녀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웃들과 같이 갈 수 있고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업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걸 벌써 사단이 다 알고 있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찬양단 한 분 한 분 사단이 스물스물 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죠. 굳이 안 그래도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 처음에는 물질이 없어서 조금 망설인 분도 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를 하더라도 선교 가는데 개인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교회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금방 우리가 기도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물질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비행기 티켓 끊고 물질 시험을 이겼더니 이제 가기 바로 오늘 당일날까지도 건강을 통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탐색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죽겠대요. 우리 집사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포기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순간 사단이 한 길로 왔지만 결국 10길로 쫓아내시는 그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소리 높여 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의 천국의 기업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업도 하나님 백성과 동역하고 하나님 관점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수고한다면 이 모든 필요한 물질, 건강, 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하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넉넉히 주시고도 남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제 관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욕심을 내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저는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삶이 행복해요. 자, 내가 꼭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요.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요, 주고 싶어도요,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 수 없는 행복이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으로 참 살아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계속 보잖아요.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까지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복을 전해주고 선물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누리면서도 나눌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공생의 기간 약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그대로 기업으로 이어받아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일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가장 기초적인 일,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테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함께 들을 때 주님의 음성 통해 하나님 관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자아가 저절로 깨져요. 그리고 내가 죽어져요. 그럼 내가 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그 둘째 방법.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예배가 끝난 후 캄보디아로 복음 증거하러 우리가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이라는 도구를 준비하며 선교를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 캄보디아는 동남아뿐 아니라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 그 음악이란 교육 자체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여기 지척에 바로 조금 계단만 올라가면 안정수 음악학원이라는 그러한 배울 곳이 있죠. 근데 그곳은 사설 음악교육 기관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악 실력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구나요, 그 예수님은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축복의 본질이십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도 다 준비했어요. 옷을 가져다 주고 먹을 거 사주고 물질 갖다 주고 아플 때 먹고 바를 수 있는 약도 사다 주고 또 이 시대에 맞게 예쁘고 멋진 염색도 해주려고 과거에 미용사셨던 그 목사님 한 분 게스트로 또 모시고 가잖아요. 그 시대, 공생의 시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리고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닌 너희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이 심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보여주어 그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찬양을 듣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더욱 좋아지고 깊어짐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온유함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사명으로 부름받아 가는 줄로 압니다. 자,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최종 목표로 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가듯이 그들도 제자화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갖추고 있다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저절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멀고 만약에 육적으로 가깝게 된다면 해야 할 일들이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아파도 핑계대서 저 쉬어야겠어요. 티켓팅한 거 반환해야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처럼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 기를 수 있으나, 한 부모가 10자녀 기를 수 있죠. 저희도 8인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지금 5만 남았는데, 한 부모는 10자녀 기를 수 있으나 10자녀는 한 부모 모시기도 힘들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많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지구상의 모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 섬기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그 한 분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던수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로 떠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장자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다른 사람이 아닌 더뉴스 복음교회 교인들이란 얘기예요. 디노와 찬양단은 얘기예요. 찬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다 내려놓고 가는 이 선교의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일을 대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직접 맡아주시니 성공률 100% 맞지요? 예, 이것이 유익입니다. 주님은요, 이 부족한 제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한테 내가 너한테 맡기느라 내가 손해받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왜 너 그만큼 부족하니까 이러고 손실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주셔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수가람 자매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은혜를 제가 또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이렇게 현장으로 함께 가지 못한 우리 교우들 계십니다. 그래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선교길에 오르는 우리들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동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과 육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영으로 기도해 주시면 함께하는 힘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 공과 실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과 저 또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한 자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는 자 모두 함께 선교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다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서 변화된 온유함으로 기업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